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써놓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곳에 기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어느 한 고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한 고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를 너무나도 위해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원님께서도 이 형제들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원님의 이제 밭을 이제 해가지고 노는이나 그것을 이제 경작하게 하고 나중에 추수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에 반을 이제 갖고 오게 했습니다. 열심히 두 형제가 남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드디어 이제 밭에 이제 모든 것들, 논의 모든 것들을 다 양식을 다 했고 드디어 이제 원님한테 이제 납품을 하게 됐는데 반을 딱 납품하고 나니까 그 가마니가 몇 개가 남았냐? 7개가 남은 거예요. 7개의 가마니 가지고 와서 이제는 처음에는 형님이 4개, 그 다음에 동생이 3개를 가져갔는데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상 삶을 사는데 자기는 지금 4개보다는 이 동생한테 한 가마니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 가마니 지고 가가지고 동생네 집에다 갖다 놓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동생이 보니까 한 가마니가 왔는데 이거 암만 해도 형님이 그렇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막 신혼생활 하지만 형님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보다는 형님이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가마니에 또 저녁에 갖다 놨어요. 이 일을 갖다 거의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원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님은 차라리 8개를 주든지 왜 7개를 줘가지고 저 사단을 만들었냐고 원망이 들어오니까 원님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마니 더 줘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우애가 깊고 사랑이 많았던 그 형제들이 우연찮게 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산을 한참 올라가다가 뭘 주웠느냐? 이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하늘에서 우리의 이 우애를 갖다 생각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금덩이를 주었구나. 야,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서 얘기했어요. 이 금덩이를 팔아서 우리가 이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정말 평안하게 생활하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형님이 가져갔습니다. 형님이 보따리에다 놓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동생이 왠지 이 금덩이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님, 나도 그 금덩이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덩이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자기가 품에 넣고 또 가는데 형님도 보니까 자꾸 그 금덩이가 마음에 승립니다.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둘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형님이 그 금덩이를 나 좀 보여줘 그러더니 다시 보여준 그 금덩이를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동생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 금덩이를 왜 그거 버리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때 형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동생아, 너하고 내가 금덩이가 없을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했는데 금덩이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너에 대한 불신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그리고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 그래서 내가 이 금덩이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동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금덩이 없이 그냥 우애 있게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있는 금덩이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쏟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은혜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새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출세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외모지상주의가 됐어요. 내게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주님의 깊은 곳,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이곳은 헐몬산 눈이 녹아 사막을 통과한 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꼭 밤에 잡아야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대로 낮에 깊은 곳을 잡는다면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물을 여러 번 던지기도 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밤이에요. 세상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작은 거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해가 뜰 때까지 열심히 던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참 그래도 이렇게 공치는 날이 있어도 그냥 오늘 저녁에는 잘 되겠지. 그래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신기하게도 그 어촌 마을에, 그 한강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비리비리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뭘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난릴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리비리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배를 좀 빌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배에 자기하고 같이 타가지고 한쪽 옆에서 그물을 건지면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해서 띄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비리비리하고 별로 볼품 없었던 그 모습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밤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100%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경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고기가 잡혔어요. 그 한 배에 안 돼가지고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히 해가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입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 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상식대로 낮은 곳에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상식과 너의 방법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곳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곳에 가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를 잡을 때 공간적으로는 약한 곳에 시간적으로 밤에 잡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의 경험과 이성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경험과 이성은 상식일 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이성은 기적이 아닙니다. 평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적은 뭡니까? 그 평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성과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사의 연구로 최고의 과학자가 됐던 제임스 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과학자로서 살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하여 공부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모든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들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이루신 분이셔요. 여러분, 그분의 그 능력에 비한다면 우리의 작은 이 기술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뤘던 이 작은 과학의 그 성취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왔던 정근모 과학자도 얘기했습니다. 현대 과학을 연구하며 할수록 나는 삼라만성을 원격 조정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파키스탄 압두스 살람이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묘한 진리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라는 그 눈에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뉴턴이 한 번은 과학자 친구와 만났어요. 근데 그 과학자 친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진화론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박테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우연의 산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뉴턴은 철저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태양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온갖 그 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는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야, 대단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뉴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만들었지. 그럴 텐데 이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라서 그래요. 야, 그게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 네가 만든 거잖아. 그저 이 뉴턴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다 고장날 수도 있지만 우주는 고장이 없네.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우주가 아니네. 여러분, 결국 그 친구는 그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그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계획과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드신 놀라운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급하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사는 너무나도 놀라서 기차를 급정거했고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그 앞에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건너야 할 그 다리가 부셔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대로 갔다면 그 기차는 그대로 그 강물에 떨어졌을 거고 빅토리아 여왕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 주변을 찾아봐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기관사가 그 기차의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이 보였느냐? 그 기관사 큰 옆에 큰 나방 한 마리가 기관사 창문에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방이 그 헤드라이트에 비춰가지고 흔들렸던 날개짓이 마치 꼭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깃발을 흔든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려고 행하신 기적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계절의 변화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곳이 바로 고향여예요. 여러분, 그는 나면서 자라면서 온갖 것을 갖다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과 모든 것들, 말씀과 모든 것들 물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였습니까?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한 번 던져본 것 같지 않은 그분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약에 여러분도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전에 알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분이 그 어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닥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와 모든 것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유, 말씀대로 잘 가죠. 순종은 하죠. 아니요. 순종은 뭡니까? 내 것을 버릴 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길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경험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많은 역사들 보세요.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해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와한다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얇게 사는 사람들은 얇게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봅니다. 여러분, 깊은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깊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쫓아가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선이었던 1960년에 발사한 소련 우주선 보스토크 1호의 그 비행사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주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1971년 제임스 어윈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우주인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 속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우주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내 시선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선민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21일간 오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선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너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종 목사님께서는 파킨슨 병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손도 많이 떨리고 입술도 많이 해가지고 발음도 잘 부정확했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항상 강대상에 꼭 붙잡고 떨리는 몸을 흔들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병도 깊어지고 말씀도 제대로 잘 안 들리고 하는데 그냥 은퇴나 하시지 뭐하러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저렇게 하느냐고 수근덕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종이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종은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 죽을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쓴다. 순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저 종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의 동기였던 김양민 목사와 또 한계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병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병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면서 3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했어요.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구리 같은 큰 곳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면서 닭처럼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먹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리면서 그 독수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날개로 휙 날아가면 될 텐데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 돌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다. 너는 저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저 창공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줘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유초등부 성가대 그 일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또 청년부 예배가 12시 반이다 보니까 12시 반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내려오면 남아있는 반찬이라고는 거의 김치하고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하루 그냥 김밥 한 줄 딱 먹고 그냥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저들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이 네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서 그들에게 먹여라. 그때부터 고기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기도 하고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가지고 걔네들이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왔을 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니까 처음에 7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20명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저 먼 곳이 있어. 해외로 나갈 것을 바라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너희들은 마음껏 꿈을 펼쳐. 그리고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갔고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꿈을 펼쳐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눈을 내려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창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 귀신이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배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그 7 귀신을 빼주고 그 여인이 앞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같이 함께 했던 12 제자도 다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임종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부활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달려갔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욕했어요. 난쟁이라고 깔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큰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인정했고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우리들 모두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때로는 모자란 부분도 있고 때로는 모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 수제자로 삼으셨고 베드로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고기보다 더 큰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보다 고기보다 더 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만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귀한 분 중에서 김동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김동수 장로님은 한국 도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도자기 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도자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도자기 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수안보 온천의 제일 좋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또 로제 화장품 회사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회사를 이룬 귀한 기업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기업가이기 전에 믿음으로써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김동수 장로님이 처음에 청주에서 사기그릇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꾼으로 시작했다 사기그릇 공장이 망할 그 상황이 돼서 그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사업이 어려웠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매일 시달리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가 빚도 못 갚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빚 다 갚는 날에 날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사업을 연장해 갔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정확하게 드렸고 11조를 수백만 원 드리려고 떼어놓고 나면 아내가 옆에서 전화로 빚쟁이에게 사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11조를 빨리 깨고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또 주문이 밀릴 때가 되면 주일에도 특별 근무를 시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철저하게 주일날 그 공장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죽이라고 해서 술잔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 그릇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그릇은 철저하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술과 관련된 그 모든 그릇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그릇조차도 그 모양조차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 없이 다른 도자기에 전념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업을 하니까 1976년 어느 날 은행의 잔고가 1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빚이 1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그래 아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잠에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으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지 않았고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최고의 도자기 회사가 되었고, 여러분 노사분계가 없는 유일한 회사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것만 쫓는다면 지금 당장에 빚을 갚아야 하고 지금 당장에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단순한 물고기만 잡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